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7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다같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길죠.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제사라고 하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으로 불리는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그 중에서 레위기에 가장 율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율법 중에서 핵심이 바로 제사법이죠.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는데 제사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죄를 사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제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로 죄를 딱 1년만 사해주는 1년짜리 한시적인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제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를 사해주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속죄제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되 흠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비록 뭐 송아지라고 그러면 다리가 조금 절어도 상관없고 이러는데 속죄제만큼은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물에다가 이 죄를 지은 우리 그 당시에 각 사람들이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할 때에 우리의 그 사람의 죄가 이 가축에 그대로 전가되고 전달되고 동시에 가축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쌍방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흠이 있는 제물은 사용하면 내 죄를 전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 독사에 물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독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입으로 워낙 침이 독하니까 입으로 빨아서 뱉어버리죠. 근데 절대로 입으로 빨아서 뱉을 수 없는 사람은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그 독이 상처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입 안이 아주 건강한 구강 아니면 함부로 독을 빨아서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렇게 마찬가지로 죄도 죄 없음 안수를 해서 죄를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의 제물은 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받으셨다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제자들의 입이 아니라 빌라도를 통해서 18장 요한복음 19장에 걸쳐서 3번씩이나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이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증가하고 또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빌라도가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한 것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의 앞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조사하고 신문하였죠. 그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바로 앞에 18장 38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죄 이것을 이제 걸고 넘어왔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풍습에서는 한 사람을 꼭 죄인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관례가 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풀어주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외침으로 인해서 바라바가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아무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맞는 거죠. 예수님을 묶어둘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악인도 들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읽었던 이제 19장 1절이 이어지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데 채찍질 하는 거죠.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가 통치하던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그 이스라엘 지역에 밀란이 아주 소요가 없어야 되는데 그 소요가 없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지역에 소요가 있으면 총독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부하들에게 인심을 살리고 환심을 이제 살리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서 알지만 나비라든가 쇠뭉치가 조그만하게 있어서 갈고리점이 있어서 탁 때리면 살집이 싹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질 몇 번 맞으면 완전히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빌라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죄를 찾을 수 없지만 이 채찍질을 이렇게 해서 상처를 심하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좀 이제 잠잠해 달라. 소요를 일으키지 말고 여기서 이 정도로 해서 끝내자. 이런 마음을 이제 품고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또다시 로마 군인들, 빌라도가 보는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롱을 하는 모습이 있죠. 19장 2절로 3절이 그 모습이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에 가시나무로 관을 씌웠고 또 왕복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주 조롱을 심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왕관 대신에 가시나무, 그리고 왕복에 해당되는 자색옷
이렇게 입히고 조롱을 하였다라고 하면 그냥 그 당시의 팩트,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면서 그러나 보다 가시나무 관을 썼으니까 되게 머리에 피도 나고 아팠겠네. 그냥 뭐 자색 옷, 흐름한 자색 옷 입고 그 연상을 하면 그냥 이렇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나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초를 겪는 이유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2절 말씀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결과로 땅을 경작해서 열매를 스스로 이제 거두어서 먹게 되는데, 땅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시덤불이 나오죠. 가시덤불, 가시관이라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가시덤불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그 가시나무 관이 단순히 왕관을 그냥 보여주려고 조롱하려고 했다는 그 이상으로 나의 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이어지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인 바로 죄의 결과인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쓰는 가시관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나무 관은 바로 나의 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입힌 자색옷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왕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인류의 죄를 상징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죄가 전부 붉은색이죠. 자색 붉은색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결국 죄가 붉은색 계통, 자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이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그냥 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었다라고 지나가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것이 바로 나의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와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하고 시대하고도 전혀 다르고, 또 나의 죄를 시대가 전혀 다른데 미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자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이성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구절구절이 나의 죄와 연결되어서 말씀에 그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나의 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죄라는 것은 이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왕인 겁니다. 사망의 왕이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그죠? 왕이다, 왕. 그러니까 우리가 19장 3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맞짱을 뜰 때는 급수가 같아야 되죠.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싸우듯이 왕은 왕과 싸워야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 한쪽에 이 A 나라의 왕하고 B 나라의 쫄병하고 싸워서는 답이 안 나오고, 우리가 왕과 왕이 이렇게 맞짱을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골리앗도 야 나하고 붙을 사람 나와라 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이겼잖아요. 1대1로 싸워서 이겼을 때 그들이 다 도망가고 죽임을 당했듯이, 왕은 왕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과 싸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하고 죄라고 하는 것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장 3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리지만 결국 그 안에는 전부가 다 나의 죄와 싸우게 되는, 나의 죄를 대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묘사해 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후에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군중들에게 말하죠. 19장 4절 5절 말씀이죠. 4절 5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죠? 18장 마지막 절에 죄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서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도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외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겐 필요 없고 그 사람을 바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아우성을 칩니다.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했는데 며칠이 못 되어서 같은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죄를 찾지 못한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죄가 정말 없다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줘도 석방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총독이라고 그러면 그 로마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라도가 죄를 짓는 모습이죠. 당연히 이 당시에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런 지시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분명히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3번씩이나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너희 책임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 입으로 두 가지 전혀 다른 반대되는 두 가지 말을 하는 외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모습이 충격적인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묻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인지 그것이 깨달아지는가, 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남편을 위한 말씀, 또 이거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전히 얼마든지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추억을 쌓고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 점검하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정말 즉시 회개해서 주님의 그런 나를 대신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조사한 그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몰고 온 그 죄목 반란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확실하게 해두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반란죄는 없지만 신성모독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7절 말씀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자기들 유대인 율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불경죄요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오류를,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이렇게 종교도 성육신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절대자가 없죠. 다 돌을 닦는 사람은 전부 다 산속에 가든지 찾아가지,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추한 곳에 예수님께서도 말구유에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 야곱이 그렇게 밤중에 도망갈 때, 야반 도주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가 정말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이제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항상 성소나 장막에 있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오신 걸 보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이 누추한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네, 그것을 힘입어서 외삼촌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노예처럼 일만 하고 오다가 다시 또 그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응답받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반란죄로 또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게 되었고, 정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시들게 되는 겁니다. 감리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감각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정말 아주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고 정말 자색 옷을 입으셨고 유대인 왕이라고 조롱을 받았는데, 그 모든 조롱받음이, 그 수치를 받은 것이 바로 나를 대신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 그 정말 역사적인 예수였다 아니었다 그렇게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다 나를 대신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수모를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복음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빌라도의 잘못도 유대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대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가 사망의 왕이기 때문에 죄에게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는 순간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죄를, 엄청난 죄를, 그 죄짐을 완전히 벗어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 선교자처럼 완전한 죽음을, 육적인 죽음을 우리가 맛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완전히 죽어질 수 있는 거죠. 죽지 않는 나 때문에 늘 얼마나 주변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이후의 삶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덤으로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아예 없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전가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죄 없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이제 1년짜리 그런 희생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닦아주셨죠. 구약성경에서는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항상 죄를 덮어주잖아요. 죄를 덮어주면 고개 앞에 이렇게 모래라든가 흙이 싹 이렇게 걷어내면 죄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흔적조차도 사라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로 죄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고 고통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죄 죽으심,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 즉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스스로 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도 시험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서 아주 숱한 조롱을 받으셨고 수모를 받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나의 죄 때문에 붉은 옷을 입으셨고 정말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이제는 죄를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조그마한 죄라도 아버지 경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자색옷을 입히셨고 입힘을 당했고 또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어느 누군 유대인들을 대신한 것도 아니요 바로 나를 대신한 그 수치와 죽으심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 인해서 아버지 죄 없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있는 나의 모든 것이 사함을 받았고 죄의 짐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아버지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 이것이 아버지여 가장 아버지 크신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주님의 이 귀하신 아버지 죽으심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런 수모를 기억하면서 나를 대신한 그 모든 수모와 죽으심이 무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아버지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정말 주님의 이 모든 하나하나의 발자취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나를 위한 주님의 크신 아버지 그런 희생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 주님의 아버지가 그 대신 받은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죄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땅에서 자유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